창조주께 대항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하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뜸이라 그랬는데 그와 더불어 어쩌면 더 강력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아라비아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갚는 자 혹은 꼬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 리워야단은 바알에게, 바알이 신이잖아요. 바알에게 죽임을 당한 괴물로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질서의 신에게 굴복당한 혼돈의 바다 괴물, 혼돈시키는 힘을 가진 바다 괴물, 그것이 바로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도 이 리워야단이 5번 등장하는데 욥기 3장 8절에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자만이 움직일 수 있는 큰 동물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41장 1절에 나온 대로 이집트 악어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7.7에서 8m에 이르는 아주 웅장한 악어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74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머리가 파괴된 악어는 큰 힘을 가졌던 애굽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이 리워야단이 등장했고, 시편 104편 26절에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바다에 사는 큰 동물이라고 묘사를 했고요. 또 영적인 그런 터치를 한 부분도 나오는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어둠의 세력이며, 특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표현되어 있는 그 형상을 따라 생각해 볼 때 악어가 맞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악어를 제어하거나 사냥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어필해서 그저 무능하고 한계가 분명한 인간인 욥으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 섭리에 순종할 것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악어도 감당치 못하겠거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두려운 대상을 만났을 때 연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이건 참 어리석이 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의와 행사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리워 야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이상 항변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들이 뭐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온전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해 못할 그런 섭리 가운데 나를 다루시는 것은 좋은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친구와 엘리후 그리고 욥의 이 모든 변론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러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창조주다 이러니. 나는 창조주야. 너를 창조했어. 그리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내가 다 창조했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알아? 리워야단을 봐라. 베헤못을 봐라. 거기에 견줄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 리워야단을 낚시할 수 있겠느냐?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 인간이 있겠느냐? 인간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방법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지금 계속해서 따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 어떤 인간이라도 어떻게 살아왔던지 지금 상태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을 닮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가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취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해야 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 불평, 내 근심, 내 걱정, 내 의견, 내 생각,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지 맙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오늘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란 말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적 섭리를 경솔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겸손한 자세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교묘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런 리워야단 같은 악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노름에 놀아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엎드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의 경험을 사용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꾀임에 오늘도 무수하게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이 한 가지면 족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존존 앞에 납죽 엎드려서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피조물 된 인간의 최고의 모습인 것을 마음에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심각한 문제의 해답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동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의 인간의 한계를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